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채우리라 하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말씀일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옛말에 고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세상에는 그렇게 남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 말씀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입을 여는 대로 크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 꿈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그 일은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채우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빼앗아 가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해? 은혜도 못 받는데.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부족한 나도, 이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믿어. 늘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어떤 입을 넓게 열어야 할까? 먼저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입.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루 종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요, 긍정적인 고백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고백의 입.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입술로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면 그 결과로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돼요. 내가 입술로 모든 것을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긍정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럴 때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원하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다 이해되고 가능한 것만 행한다면 그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입술의 고백은 믿음을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입술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마음속으로 뭔들 못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고백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나 미쳤다고 할 텐데, 이상하다고 할 텐데, 이러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을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야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과 시인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풀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올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풀으신 것들을 아멘. 우리들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물으니까 이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선포했다면 마귀의 유혹을 차단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도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은 마귀의 일을 물리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정말 구원받았냐?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선포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게 돼? 그게 될까? 말이 돼? 그리고 그것을 또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각종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 감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나를 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와서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찬양을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할 때 찬양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찬양, 우리 영광 돌립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면서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할 때요? 찬양과 기도할 때. 죄수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옥매고 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령의 불길을 활활 일으키지만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불길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채우시기 위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채우시느냐? 믿고 행하는 담대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은 상반될 때가 참 많아요. 믿음과 현실은 이성적이며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의 그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눈앞에 보여졌다고 내 눈에 보여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끼니도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모인 장정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할렐루야. 나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실 때에 늦은 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광야가 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무엇이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을 양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요, 이거를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행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을 플러스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실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을 넣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채우시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채우십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말씀으로 파도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형식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없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가운데 있게 있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은 없어도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가운데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재정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고 받은 것을 믿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선포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 인간 허풍쟁이야. 저 인간 거짓말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기적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있어야만 돼요? 돈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해가지고 교인도 몇 안 되고 어려워서 다른 곳에서 후원받고 있는 제가 여기 있는 송주영 목사가 상가를 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행할 때는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이겨내야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포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꿈, 죽어가는, 죽음에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